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메뚜기 재앙 2, 메뚜기 재앙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재앙을 풀어달라고 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여 재앙을 해제하니까 바로 왕은 다시 이전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마치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 같고 변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이전보다 더 완고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메뚜기 재앙 사진 좀 가져봤고요. 예, 이건 이미지고. 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옴이 참된 소망의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돌아옴이 이 소망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12절부터 15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 9장 31절 보면 우박지향에 상한 밭의 채소는 보리와 삼이거든요.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지향과 메뚜기 지향 사이에는 그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밀과 쌀보리가 자라나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박지향이랑 메뚜기 지향 사이에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박재앙에서 그 보리와 이삭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확기는 아니에요. 이게 보리가 수확할 때는 이제 6월절 장자 죽음의 재앙과 이제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보리 수확할 때가 아니고 이게 자라날 때 그때 우박재앙이 왔고, 그 메뚜기 재앙은 그로부터 최소한 2주 이후 또는 한 달 정도 이제 공백 기간 있은 다음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재앙이 발생할 때는 보리 이삭이 나온 상태니까 한 오늘날로 한 1월, 2월 그 정도겠죠. 그리고 최소한 2주 이후, 한 달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메뚜기 재앙은 이제 뭐 그 이후 그죠? 참고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각각 재앙이 발생한 시간은 예를 들면 나일강 강물이 피가 된 그 재앙은 한 일주일이고요. 그 피로 변한 그 시기, 그게 지속 기간이 또 메뚜기 재앙 보면은 하루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흑암 재앙은 3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재앙과 재앙 사이에 어떤 텀, 이제 공백 기간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예를 들면 메뚜기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퍼지는 시간 필요하고 또 개구리들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우고 제거하는 시간 이런 거 필요하고 또 모세 아론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경고하고 재앙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예를 들면 어떤 재앙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죠? 신하를 보내어서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하루 종일 그 전날 동풍이 불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짧으면 한 달에서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쪽이에요. 6월절 기간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그 전에 한 달 혹은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공포스러우냐면 12절 보니까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우박이 재앙까지 당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에 상하지 아니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밀과 쌀보리가 있고 다른 과일 나무들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아직 상하지 아니한 곡물, 채소, 과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버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재건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그들의 소망들을 다 날려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자신이 주인 삼거나 안식처를 삼거나 자신감을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부수시고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13절부터 15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13절 보니까 동풍이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십니다. 하루 종일 이 동풍은 아프리카 동쪽 또는 아라비아 쪽 이제 그 더운 어떤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쪽에 이 아프리카 동쪽 그리고 어 그 아라비아 쪽에 그 서식하는 메뚜기 떼가 있었겠죠. 그 메뚜기를 연구하는 그런 그 기록들, 내용들을 보니까 메뚜기는 알을 10개에서 30개까지 낳고 땅 속에 묻어둔대요. 어미가. 어미가 돌보지 않아요. 그냥 알을 낳고 그냥 땅 속에 그냥 묻어둔대요. 그럼 거기서 그냥 버티며 생존하는 거죠. 이번 재앙에 사용된 메뚜기 개체수가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했을 거예요. 애굽에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애굽 온 땅에 메뚜기들이 오거든요. 그 사방에 애굽 온 땅에 사방에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들이 어느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하듯이 14절 보니까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15절 보면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하늘에 메뚜기 떼로 가득한 거예요. 태양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메뚜기들이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니까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들이 먹는 것은요, 쌀과 보리 같은 알갱이 씨앗들이 아닙니다. 곡식의 이파리나 줄기를 먹습니다. 메뚜기 잎은 그 곡식 알갱이와 같은 단단하고 까끌거리는 건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의 주식은 이 잎과 같은 이파리, 부드러운 잎, 그죠? 그래서 곡식의 이파리랑 줄기들을 갉아먹어 버리니까 곡식은 잎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광합성 작용으로 영양분 만들어 가지고 뿌리, 줄기, 이파리 이렇게 영양을 보내거든요. 비는 이제 곡식 뿌리가 받아 가지고 역시 광합성 작용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마치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태양광 패널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전기를 받을 수가 없으니 그죠? 그런 것처럼 곡식의 잎이나 줄기, 풀이란 풀들을 메뚜기들이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남아있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들 다 메뚜기들에게 먹히고 제거되고 날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같은 재앙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오니까요. 실은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많은 신자들 보면 주님께 돌아온 신자들 보면 뭐 사업이 망해서 인간관계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뭔가 부서져서
누가 아파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회개함이 살 길이라고 하죠. 16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그 어느 재앙보다 급히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회개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바로가 지금 어 그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여덟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넬이 여덟 번째 재앙을 넬이 맞으니까 매우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메뚜기 떼들이 떠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보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를 받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볼까? 경건하게 살아볼까? 이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죠.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어,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지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고 했는데 도로 퇴보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다가 믿기를 미루고 회심하지 않고 뭐 단지 이전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왕과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들어도 보고 교회 생활도 해보고 교회당도 가보고 예배도 참석해봐요. 기도도 해봐요. 진실로 예수님께 헌신하거나 어, 항복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당에 한 달이 세상에 이렇게 또 한 달이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타협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그 태도가 되고 만성이 되고 그리고 점점 이 믿고 싶지 아니하는 거기에 이제 설득당하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밭에서 같이 자라잖아요. 같이 자란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날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버려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왕처럼 회개를 할 것 같다가 단지 당장의 어려움만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함이 진실로 회개함이 살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